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8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교회들을 다닌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이 유명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안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꾸준히 나오는데 은혜를 의도적으로 받지 않는, 홀랑 이제 변해가지고 선교지로 나가고 목회자가 되는 일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 교회 생리를 잘 아는지라 이제 웬간에서는 은혜를 잘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야 뭐 제 의지가 없이 그냥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교회를 보내니까 좋든 싫든 일단 가서 주일 예배에 그냥 아주 앙증맞게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라면 박수를 치고 율동을 하면 율동을 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마 여기 모태신앙들 잘 알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갑니다. 그죠? 맞을까봐 가고 두려워서 가고 심지어 죽을까봐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고 머리가 크고 그리고 이제 내 주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제 중학교쯤 올라가면은 교회를 가기가 싫어집니다. 거의 극기 훈련을 하다시피 반쯤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설교만 시작하면은 거의 그냥 작정을 하고 잘 태세로 앉아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겪는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죠. 그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을 이 청소년 심리학적 용어로 꼰티라고 합니다. 저도 꼰티를 참 많이 냈습니다. 어렸을 때 그냥 못 모르고 다녔던 교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 주관이 생기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감정이란 것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 있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푼돈 딱 쥐어주면 저는 고스란히 그거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고 오락실에 가서 고스란히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가서는 웬간해서 은혜를 못 받는데 저는 주말에 항상 오락실에 가서 은혜를 받고 깊이 인생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앉아있다가 청소년부 전사님은 어디에나 모든 땅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처럼 저의 이 앞과 뒤가 다른 이 더블 라이프를 잘 아시고 항상 오락실로 신방을 오셔서 저의 목덜미를 잡고 교회에다 딱 앉혀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싫은지,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딱 걸리면 아씨라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딱 걸려가지고 뒷덜미 잡고 딱 앉혀놓으면 그때부터 저는 작정을 하고 조는 겁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분이 저를 정말 눈물로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그분이 아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전사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TV는 사랑을 심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띠라라라라 하면서 딱 만나고 제가 그 이광진입니다 하면서 만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피해야 될 하루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청소년들이 꼭 1년에 한 번씩 어딜 가죠? 수련회 갑니다. 정말 미칠 것처럼 싫었어요.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고, 거기 가면 이상하게 목소리 걸걸한 목사님들이 맨날 천국 지옥 설교하고, 게다가 또 길어요. 게다가 또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항상 이 화투를 가지고 가서 모두가 자는 시간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순모임을 하면서 화투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뒷덜미를 잡혀서 또 엎드려 뻗쳐하고 혼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왜 이상하죠? 어릴 때 수련회를 가면 전도사님들은 목이 다 쉬어 있어요. 그죠? 걸걸해요. 그리고 주제도 극단적인 거, 예수의 피, 막 천국과 지옥, 막 지옥불, 막 이런 거, 이런 극단적인 주제, 아주 원색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자주 하셨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꼭 이런 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니네가 오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설교를 아주 의도적으로 길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건 아주 불지옥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시는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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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그럼 저는 저분 왜 저러시나, 참 애쓰신다. 그 뒤에 앉아가지고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막 위협을 하면 어떤 애들은 개중에 막 무서우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 무릎을 딱 꺾고 앞에 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를 하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또 아주 유명한 메인 디시 중에 하나가 있죠. 천국입니다. 아주 천국, 이 메뉴는 빠지지가 않아요. 수련회 때 청소년들 다 앉혀놓고, 그 듣지도 않는, 그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앉혀놓고, 그 이제 이 전사님이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주 세심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얘들아, 거기 가면 길바닥이 쫙 황금길이야. 너희들은 황금마차를 타고 너희들의 집으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이 에메랄드로 된 통으로 아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집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아주 그걸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저는 주얼리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이 없어요. 여자들은 작은 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죠? 근데 저는 주얼리엔 진짜 1도 관심 없어요. 그 근처도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 막 에메랄드 깔려 있고 12보석 막 빛나고 가면 그리고 딱 보면 집에 막 이 에메랄드로 다 박혀 있고 다이아몬드로 온통 도배가 돼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거길 왜 가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오락실 가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 천국 가면 뭐합니까? 라고 했더니 영원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거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극기훈련 수준인데, 이빨로 철근을 물고 지금 극기훈련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천국 정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죠. 거기 뭐 다이아몬드를 집채만큼 쌓아놨다고 해도, 거기 가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저에게는 전혀 그게 와닿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작정하고 하나님 편을 돌아서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희 전도사님처럼 다가오셔서 뒷덜미를 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앉혀놓으셨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게 아마 2003년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릴 만큼 저는 울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돌아온 저의 삶의 히스토리를 다 기억하고 돌아볼 때마다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엎드려서 계속 몇 번이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계속 회개했던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전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향하여 성큼성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에게 나타나는 아주 주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상하게 한 번도 꿈꾸거나 바란 적이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물이 여기서 솟구쳐 오르듯이 계속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회유하고 막 협박을 하고 역사를 자꾸 흔들어도 감동이 없던 제가 그냥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가 되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저의 소망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사모하여 기다리는 그 나라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동화 속의 어떤 환상의 나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늙고 병들고 막 아프고 살아가다 보면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사랑만 가득한 나라입니다. 거기 가면 정말 좋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천국을 사모하게 된 것은 비단길이 깔려있고 금길이 깔려있고 제가 무슨 황금마차 타고 다니고 거기서 막 60층짜리 집에 살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제가 정말 꿈에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그 우리 사이를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완전한 상태로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 농도가 조금씩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 비밀스러운 일이라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아는 일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어떤 이들은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날을 사모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선한 목자이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그날을 정말 하루하루 가슴이 뛰는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망이 진짜 실제가 돼서 우리 옆집 드나드는 것처럼 천국을 본다면 여러분은 그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하루하루를 페이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게 물질이든 에너지든 뭐든 시간이 됐든 뭐든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 투자하며 살게 되는 이 반응이 반드시 그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3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제가 오늘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늘에 속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이 땅에 속해 있다면 철저히 우리의 삶은 땅에 속한 삶으로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망대로 산단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 정말 무더웠죠. 올해도 정말 더웠는데 작년도 기록적으로 더웠습니다.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을 딱 지나갈 무렵쯤에 우리 위성조 전사님과 제가 양평에 있는 한 수련원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저는 강원도 태백으로 그 다음날 바로 넘어가서 한 청년 공동체 수련회를 제가 이제 인도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아침밥을 먹고 이제 또 이동을 해야 하는데 영월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계속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젊은 사람이지만 체력이 굉장히 소진이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왜 웃어? 영월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이제 가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월에 있는 집회가 탈북민 집회였는데 그 집회가 굉장히 저녁 늦은 시간에 집회가 이루어져서 아침에 나오니까 저녁까지 할 게 있어야죠. 영월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뭘 하나 이러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함께 동행한 우리 이정현 간사님이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정선이 그렇게 좋대요. 정선.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래 그닥 멀지 않은 곳에 있고 또 정선이 제가 한 번도 태어나서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미지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좀 가보고 싶어서 갑시다. 거기 쉴만한 물가가 있대요. 카페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가자고 그래서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갔습니다. 이제 그 정선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한 휴양지에 들어갔거든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진짜 차를 한 대가 들 데가 없는 거예요. 뺑글 돌고 이거 도대체 어디다 차를 대야 되나 막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때로 저기 몰려가나 그 뭐가 있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정선에 있는 거? 네?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정선에 뭐가 있는지? 네? 뭐라고? 고기가 있다고? 고기는 어디에나 있어요. 뭐가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정선에. 네?
카지노. 저는 강원랜드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카지노가 있대요. 거기를 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많은 사람이 도박을 하는구나.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카지노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앞을 기웃기웃거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우리 이정현 간사님에게 같이 동행해 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앞에 스시집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스시집을 들어가자고 했더니 이정현 간사님이 아니라고, 이거 비싸다고, 저기 한식집 가자고. 거기 갔더니 비빔밥이 45,000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무슨 임금님 녹그릇 그걸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하나도 맛없더라. 하나도 맛없어. 그냥 그걸 45,000원을 그거 먹는데 이정현 간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제가 괜찮습니다. 간사님, 제가 사례비를 받았으니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로 제가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이정현 간사님과 지금까지도 대화를 잘 안 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데 어쨌든 그런 아주 불편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나와서 근처에 아주 넓고 쾌적한 곳이 있어서 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중년의 남자 몇몇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귀에 잘 들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마 카지노를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떡하냐고, 나 오늘 700만 원 잃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700만 원이면은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대학 등록금 2번 낼 돈이에요. 700만 원 다 있으세요? 없잖아요. 700만 원. 이게 아니 70만 원이 아니고 700만 원이라고. 70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나 오늘 700만 원 잃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도박이 얼마나 재밌길래, 얼마나 짜릿하길래 저 사람 7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쓰나.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것처럼 막 신세 타령을 하면서 내가 망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옆에 두 친구가 앉아 있는데 아주 사랑으로 강권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해보라고, 잃은 건 따야 되지 않겠냐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또 설득을 당해요.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한 모양이에요. 저는 몰라요. 그 뒤로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하는데 참 저는 정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막 멀쩡히 잘 타고 있던 차 팔고 그리고 집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박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도박판에 뒹굴까. 여러분 그게 단순한 재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재밌어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믿기로 한 방으로 일확천금을 얻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을 기꺼이 페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소망과 기대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망과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소망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의 풍요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거짓 소망에 자기 몸을 기대면서 푼돈 들고 가서 복권 좀 사고 아니면 도박판에 자기 몸을 놔둔구는 이런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기는 일이냐면 소망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소망 때문에. 어떤 이들은 중한 병에 걸립니다. 그들은 내일의 건강한 몸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죠?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 다 찾아다닙니다. 유명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가요. 왜 그러냐? 내일의 건강한 몸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꺼이 페이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신통하다는 점집에 다 찾아다니면서 구판 벌리고, 아니면 기도 좀 한다는 신령한 기도원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도 받습니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뭐 때문에 생기는 문제냐? 소망 때문에 생겨요. 저는 군대에서 자살을 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살도요, 잘 들어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소망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지옥 같아요. 지긋지긋하고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현실이에요. 죽으면 끝나겠지, 목숨이 끊어지면 이제 편안하겠지 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진짜 붙드는 순간 페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페이하죠? 내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끊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을 페이하며
자기 인생을 거기서 종지부를 찍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 소망 때문에 생겨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제각각 다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먹든 마시든 입기를 소망하든 또 누구를 만나기를 소망하든 혹은 좋은 곳을 여행하기를 소망하든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하는 대상을 위해서 페이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소망하느냐,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안에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작동되는 이게 메커니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반드시 페이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소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요.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때가 옵니다. 완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영원히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일의 임할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실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 구름만 움직여도 구름 타고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 주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하루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나라를 목숨을 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들을 하루하루 패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했던 그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페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데반도 저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기를 싫어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순교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페이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 천국을 소망하기보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18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현상입니다. 분명히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겉으로 보면 적당한 헌신도 있고 그리고 그럴듯한 이 종교인의 모양은 갖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이고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두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못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배를 말하는 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게 나랑 뭐가 중요해요. 내가 이루고 싶고 따내고 싶고 쟁취하고 싶고 쥐고 싶은 거, 그걸 위해서 하루하루 페이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섭도록 경고하며 말하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중국에 있는 선교지에서 한 6개월 정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함께 나왔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과 딱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한 그 음식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분과 함께 거기 숙소를 잡고 며칠을 기거하면서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그 일이 있기 며칠 전까지 저는 핍박받는 중국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는 때때로 이 중국 공안들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아주 들쑤셔놓고 다 뒤집어 엎어놓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날도 세례식이 있었던 날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세례식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딱 나오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보니까 공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중국 경찰을 처음 만나보니까 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게 말로만 듣던 공안이구나,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 당시 아주 이 분위기가 흉흉해가지고 외국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가지고 추방시켰어요. 저는 여기서 잡히면 추방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왔는데 그 공안차를 보자마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저기 공안 둘이 딱딱 내려가지고 벌써 딱 아주 위아래로 검은 옷으로 쫙 입었는데 딱 내려와요. 벌써 건달처럼 생긴 게.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벌이 흉내를 내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말을 걸면, 근데 제가 외모가 중국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나가고 결국 그 신학교는 다 드러나고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만, 제가 거기서 처음 겪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다리에 막 힘이 풀어지고 굉장히 제 마음 막 두근거려 두려움을 느꼈던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함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메시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저 깊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동네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들의 자녀들이에요. 모여가지고 한 40명이 함께 모여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배했고요. 그리고 한국어를 제가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음악도 가르쳤고 성가대도 했고 별거 다 했습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걔네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기도 제목이 저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기도 제목이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단순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말 심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 뒹굴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좁은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국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느 기도원에 가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듣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헌금 강조. 돈 많이 내면, 주님 앞에 헌금 많이 바치면 주님께서 2배로 갚으시더라, 4배로 갚으시더라, 나도 갚으시더라, 뭐 그러면서 막 계속 헌금 강조해요. 매 때마다 심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더 큰 걸 주셨더라, 그러면서 계속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아주 진짜 축복에 목이 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모든 말씀이 이 세속적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그런 교회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이게 마치 온탕에서 냉탕 온 것처럼 굉장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며칠간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듣는 말씀의 주제와 내용들이 니네가 이 땅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느냐? 뭐든지 구해라, 휘둘러라, 구해라, 두들겨라, 뭐든지 받을 것이다. 마치 이런 내용처럼 제가 들렸습니다.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특정 기도원이나 어떤 목회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마땅히 품어야 될 천국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철저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풍요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이들에겐 심령의 완벽한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가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고속 성장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많은 부를 누리잖아요. 전 세계 어딜 가봐도 꼭 있는 사람은 중국 부자들이에요. 꼭 선글라스를 쓰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교회가 그런 경제적인 부를 맛보면서 이 달콤함에 속아서 십자가의 영성을 잃어버릴까 봐 저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교회가 풍요에 매몰돼서 하늘 소망을 잃어가는 거, 교회는 비대해지고 커지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영적 공격이 뭐냐? 저는 하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총칼을 들고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소망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기보다 이 땅으로 향하기를 사단은 지금도 바라고 있고 우리 앞에 올무를 놓아서 탁 걸어서 우리가 하늘로 가기보다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공격받았죠?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시험, 유명한 시험이죠. 돌을 뭐로 바꿔라? 돌을 뭐죠? 빵으로 바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굶주릴 때 한 얘기죠. 굶주리지 않아도 돼. 네가 가진 돌을 빵으로 바꿔. 예수님은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돌을 들고 머리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너를 받을 거 아니냐?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에? 제가 이렇게 쓰러질 때 천사가 와서 받으면 모두가 놀라겠죠. 이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높은 곳에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으면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쉬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뛰어내려 그랬는데 예수님이 화가 나서 이 논개처럼 딱 끌어안고 같이 죽자. 그래서 이제 뛰어내리시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은 물러가라 해서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절해라. 그럼 천하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이 세 가지가 다 뭐냐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이 철저히 땅에 속한 삶으로 바꾸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꿔 먹어. 그럼 너 앞으로 안 굶주릴 거 아니야. 영광 받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절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인간이 사모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굶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생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것,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인간이 원하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죄악 많은 인간이 사모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 앞에 딱 놓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것이 사단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께 처음 했던 공격입니다. 처음 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때 딱 처음 맞닥뜨린 시험이 바로 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내게 행하시면 내가 주님을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도 배도해요. 그래도 풍요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우리의 관심이 철저히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하면 우리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여기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별짓다 해도 결국 우리의 시선이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향하는 순간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심령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함도 갖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할 때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저 땅에 영원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땅의 형통과 성공과 성취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 속에 매몰되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들은 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오늘을 기꺼이 페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저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지. 천국에 관한 얘기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이 한참 먹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아이고 죽어야지 빨리 자, 무릎도 아프고 비가 오면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냥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나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뭐 숨어서 지내고 그러다가 막 금식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 가는 이런 막 은둔 수도자나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우리의 소망이 저 위에 있음을 알고 저 나라를 위하여 오늘을 페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모든 직장을 관두고 갑자기 어느 날 선교지 가고 갑자기 어느 날 평소에 하지도 않던 짓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어색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하루 그 나라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오늘 하루를 페이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물질, 반드시 흘러가야 할 곳에 내 물질을 페이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내가 인심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죽어가요. 중보기도를 합니다. 왜 하죠? 인심 쓰는 거예요? 기도로? 특별히 착하고 성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오늘 페이하는 겁니다. 왜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가 그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저 나라, 이제 곧 맞닥뜨릴 그 나라, 그것을 보면서 하루하루 페이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잠시 갔다 왔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캐나다에 가면 이제 우버라는, 우리와 이 택시와 굉장히 비슷한 개념인데, 제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유모차를 싣고 오래 이동을 해야 되었기에 우버라는 이 택시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몸을 싣고 가는데 이상하죠. 이 사람이 딱 봐도 이게 백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딱 봐도 중동에서 온 사람 같은데 이 앞에 십자가 문양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저는 실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크리스찬이냐고. 영어로 물어봤죠. 제가 크리스찬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y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혹시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집트에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콥틱 교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콥틱 교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콥틱 교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들은 실제 이 중동의 무슬림들을 만나서 선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손목에 진짜 십자가 문신을 넣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정말 손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콥틱 교도인들이.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콥틱 교도인들이 시리아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무슬림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경험합니다. 막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고 목을 자르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바로 그 흉흉한 시점쯤에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런 아주 흉흉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 콥틱 교도들에게 이제 미션을 하나 줍니다. 만약에 너네들이 평생 저 쓰레기 더미 마을로 들어가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며 산다면 난 너희들에게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콥틱 교도들 그리고 그 수장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정했냐면,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그 쓰레기 더미 마을로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는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믿음을 지키며 대대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동포도 저 북녘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당신들과 같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쪽에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마치고 저는 택시에서 이제 내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제 안에 계속 주시는 감동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회들아 이제 고난을 준비해라. 그 감동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대에 법과 제도로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자나 전도사가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당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고 그리고 아주 천박하고 상식이 없는 이 미치광이들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올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아주 우스꽝스럽고 그리고 아주 이 형편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저는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기꺼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저 나라를 위해 페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두고 보십시오. 이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제 여러분 모래 위의 성처럼 다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고립이 무섭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미치광이로 취급받는 이런 일들이 무서워서 우리는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예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의 소망을 그 나라에 두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금방 갑니다.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바싹 말아 비틀어지고 그리고 금방 그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국에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날 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이런 세속의 가치를 붙들고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넘어져 자빠지는 이런 비극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준비하십시오. 그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오늘 하루를 페이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의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대더라, 거기 가면 뭐가 있대더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모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푼어치 안 되는 인간의 사랑만 받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가면 아브라함 품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사랑받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 이 찬양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